세 곳을 제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난주일에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종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과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모습은 연관을 지어봤는데, 이런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명언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레오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들 세상을 바꾸려 들지만은 스스로를 바꾸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영어가 필요하면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영어가 있습니다. 다 아니까. 다들 내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일어나서 세상을 개혁하고 우리 집안을 번성하고 자기 내 밖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힘을 쓰는데 내 자신을 바꾸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냐. 그러면서 종된 자의 바른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일까? 제가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의 종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어땠습니까?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게 무엇을 주실란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가 풍족히 받았다더라도 내가 딱 받고 싶고 가지고 싶은 아들 하나 없습니다. 고로 무엇을 줄는지 몰라도 다 줘봤자 이거 뭐 할 거냐? 상속자가 없었어요. 내가 집에서 나고 길른 종에게 다메섹이만, 자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메섹 종에게, 특히 이름 엘리에셀이라고 부른 이 사람에게 난 다 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니다, 또 자식을 줄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할 때 종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이름을 딱 불러서 이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누구라고 특별히 지정을 할 수 없고, 결국은 내가 뭐 살다가 인생 의무하게 다 놓고 갈 것이니까는 그냥 나는 상속자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종들 중에 특히 불리운 이름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종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주인의 눈에 들어서 이름까지 불리우고 여기 기록이 됐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록 나오기 전에 우리가 보면은 몇 장이죠?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륜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이긴 그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생각합니다. 연합 전쟁이었습니다. 4나라와 5나라 왕들이 합해서 싸움을 하고 5 왕이 지고 4나라 왕이 모든 것을 전리품을 취해가 도망 이제 간 그 4나라 연합 왕들을 치러 318명을 데려갔다면, 왕이란 연합군들이 왔을 때 자기 318명보다 작았을까요? 많았을까요? 숫자는 생각 안 해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이긴 5 연합 왕들보다도 더 용맹스러워서 전쟁을 이기고 전리품을 취해가는 그 왕들의 군사를 실어갈 정도로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군사가 얼마나 강하게 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주인의 말에 인간의 소문으로 봐서는 싸움이 나갈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싸우러 나갔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자 하니까는 우와 그 내 나라 연합군을 우리 개인 군대 아닙니까? 개인 군대가 싸우러 가서 빼앗으러 가겠다는 그도 특히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조카 하나 뺏으러 가겠다고 찾으러 가겠다고 하는 이 싸움은 무모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가서 싸웠다는 그 종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종들이었을까? 어떤 종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가자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도 없는 것 같은 그 전쟁을 하러 갈 수 있었던 군인이었을까? 종들이었을까? 그런 신실한 종들의 무리가 집에 가득한 중에서도 이름이 불릴 만한 상속을 받을 만한 특별한 종이 엘리에셀이었다면 이 사람은 그럼 과연 어떤 삶을 살았었기에 주인이 점을 찍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만약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 집에서 내 집안에서 내 형제 자매들이 있는 중에서 아니면 우리 모인 이 작은 무리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주님이 나의 유업을 상속으로 줄 수는 뭐 나로 말하면 박경진이다 하고 이름 불렸다면 이거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이 지켜 불릴 수 있을 만한 주인이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부터 제가 40절까지 이야기해 보면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하며 거리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려 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일어나는 끝에는 뭡니까? 결국은 말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칭송을 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는데 그 다음에 5장 1절 이하의 14절까지 계속 이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 속에서 성령을 받아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속였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무언가 합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나머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무리에 속해서 교제하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무리에 속한 사람들끼리는 솔로몬이라는 행각에 모여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지만은 나머지는 아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상종 거래를 안 했다 그럽니까? 아예 요새 말로 말하면 쟤들은 우리하고 같이 놀 처지가 안 되는 왕따식이다. 우리 세상에서는 쟤들은 왕따를 당해도 될 만한 사람이다 하고 내쳤다는 것입니다. 상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거래를 안 해주고 친교를 안 했지만은 뭐 했습니까?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칭찬.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못할 처지로 우리 세상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왕따를 시켜라고 따돌림을 받는 그들의 삶이었지만은 뭐는 했다고요?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인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의 주장되는 그 설교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긴 삶을 살았다고 나를 본받으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나가 산다고 하면 정복당할 그들이 우리를 영접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저들이 우리에게 오면 내가 다 뺏겨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종할 수 없다고 손을 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내려가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그들이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며 교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려갔습니다. 그 대신 무엇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냐? 돌아서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라는 것이 칭찬받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을 얻어먹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나를 기쁘게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출세하기를 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정복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내가 욕을 얻어먹고 나로 말미암아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종을 기쁘게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한 그 삶을 살았다는 그 삶을 보면서 24장에 나온 그 나이 많은 종이 이 15장에 나온 엘리에셀인지 그건 모릅니다. 나이가 많은 종이라 했지만은 물론 아브라함보다는 젊었으니까 하면은 같은 사람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이름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와 같이 이름을 불리웠던 그 엘리에셀과 같은 종이 만약에 24장에 나왔던 종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그럼 그 종들이 무엇을 보고 그와 같은 생명을 내어놓고 전쟁터에도 기쁨으로 나갈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주인의 눈에 들어서 주인이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상속자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고, 무엇 때문에 나이 많은 종이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며 그 먼 여행길에서 정말로 기도할 때 나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뭐라 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따리 사가지고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같으면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 그 우리가 말하면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이 이야기하는 지금 적어도 열흘 정도는 먹고 있다 가라, 쉬었다 가라 할 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일을 주인에게 빨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모습이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돼 누구를 기쁘시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초점을 가지고 산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쟤들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칭송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살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내 만족에 초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욕을 얻어먹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욕 얻어먹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굴 핑계합니까? 주님을 핑계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초점을 놓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핑계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 지난 금요일날 우리 이 목사님 정말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된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내 부모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은 내라고 생각한 이 내가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삶을 다 돌아보고 또 내가 내 몸을 내가 돌아보아도 내가 주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디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이야기했는데 아래 금요일날 거의 한 12시쯤부터 11시부터 밤 12시부터 무엇이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밤새 잠을 바로 못 자고 어제 5시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마음은 나가서 지금 밖에 일이 밀리는 거 있고 할 일이 뱃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설교 준비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아니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내 몸이면 왜 못 일어났냐고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 치고 들어왔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밀고 어떻게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하는 고생했는데 어느 순간에 해결을 보고 5시 조금 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에 제일 건강해야 되는데 제일 병통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몸의 주인 되시는 분이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원대로 살았기 때문에 관리 잘못으로 병들었다는 거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관리 잘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위해서 잘 관리하라 했는 대로 내가 먹고 마시며 살며 몸을 잘 관리했으면 병든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며 쓰며 편안을 위해 쾌락을 위하여 달렸기 때문에 병들 수밖에 없었던 관리 부실 인정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돌았으면은 자제가 되느냐는 거죠. 자제가 됩니다. 우선 눈앞에 있는 것이 보고 즐기기를 원하면 먹고 마셔야 돼요.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편안한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태함이 게으름 우리 속에 죄성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들어누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초점을 주님 앞에 두어서 주님이 이제 그만두라 하면 이해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한 번만 더 하고 내가 한 번 더 나를 위하여 움직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내가 멀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감사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내 속에 나온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속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럼 전제적인 것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내 신분을 인정하고 주여
나를 죄에서 구속하여 죽었던 영혼을 새롭게 하셔 새 생명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소생했사오니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피로 사신받은 내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나를 사신 주님이 이제 주인된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신분이 종이나 아들이냐. 우리는 아들보다 종이란 신분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러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여기에 더 초점을 두고 복에 대한 개념을 놓고 사는데 제가 표현하기는 종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들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게 쉽습니까? 아들로 사는 것이 우리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들이니까 마음 놓고 해도 뭐 쫓겨나가지도 않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세요. 부잣집에 좋은 가문의 자녀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를 잘못 드는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 삼성가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누구를 후계자로 삼느냐.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할 수 없이 하나를 가지만은 원래 이병철 원 회장이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로 줬지 않습니까? 왜? 경영 수업이 된 자, 능력이 있는 자, 아버지의 눈에 든 자를 상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좋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눈에 들 수 있도록 내가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형제들 자손을 중에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아버지의 그 체면 집안의 모든 것을 위하여 부자일수록 뭐합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레벨에 맞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요사이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 사이에 중간중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 했습니까?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이 내 속에 나와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 했는데 우리는 거룩하고는 멀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으니 거룩이 그냥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죄에서 일어나서 씻겨자 주님 앞에 나왔으면은 옛 모든 더러운 죄성들을 성경에서는 버려나가랬습니다. 버렸느냐는 것입니다. 안 버리고 나는 계속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행하는 삶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일날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상 나가 살 때는 그들과 동일하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면 세상들이 안티크리스타인들이 나와서 뭡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누가 만들었냐? 기독교인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라 하신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이적과 기사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난다고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하느냐? 그 삶을 이루지 못하는 지도자의 머리들이 제일 먼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질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일 쉽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이 오늘 내가 뭘 할까요? 이것만 해라.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칭찬해도 내가 잘했다고 성공했습니다. 주인이 하면 했으니까 하고 주인에게 내가 실패를 했으나 성공을 했으나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니까는 주인을 향하여 다 돌립니다. 자기는
내 하루 산 삶에 대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에는 만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불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훨씬 살기에 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앞에 팔림받은 내 종의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내가 이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종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한 왕따를 쓰기더라도 나는 왕따 당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살면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 그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면은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그뿐입니다. 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서 내가 시궁창에 빠진 것 같고 내가 순교의 모습으로 순교의 제물로 죽었다 합시다. 이 삶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 종이니까 감사함으로 가면은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에 의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충성한 모습으로 서기 때문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핑계가 뭔가 하면 주여 내가 주의 자녀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이 땅에서 목적을 두고 나의 잘될 것을 목적 삼아 기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살아도 이 땅의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하늘의 것을 전제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전제된 기도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온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불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사가 기쁨이요 감사요 모든 책임이 주인의 대신 주님께 있기 때문에 잘 돼도 그만 못 돼도 그만 편안한 삶이 내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진정한 종의 모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한 모습이라도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 빨리 보고하라고 돌아가는 그 이튿날 일어나서 돌아갔던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내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오늘 내게 다 맡긴 대로 내가 충성한 삶을 살았다면 내가 못합니까? 오늘까지 다 살았으니 주님 이 밤이라도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갈 결단하는 일어남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만족을 채우기 위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쯤 그래도 내가 땅의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면은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사는 삶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 그 많은 종들의 모습 중에서도 이름 불리는 그가 그 많은 종들 중에서도 더 특히 오늘 우리가 말한 왕따된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만큼 충성되는 사는데 쟤는 얼마만큼 충성됐으면 그 많은 종들의 생명까지도 자기 소유로 유업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엘리에셀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수많은 인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데 내가 엘리에셀과 같이 주님의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이 내 귀에 들린다면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종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종들이 뭘 할지 그건 관계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놓고 전쟁도 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지만은 그 중에서도 뛰어났던 종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이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많은 종들이 있는 중에서도 한 종을 불러 자기 후대를 위한 후사를 잇기 위한 며느리를 그 뭐합니까 택하러 먼 길을 보내는 것처럼 택함 받을 수 있는 종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주인의 눈에 들 수 있는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이 삶을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람들이 오늘 나를 향하여 칭송을 하되 나의 삶을 본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를 왕따시킬 수도 있다. 왕따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상이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저들에게 나가서 빛을 발하기 위하여 정복자가 되기 위하여 주께서 내게 뭘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밟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사실은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영육의 강건함을 갖고 풍성한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 주위에서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든 마귀들의 시험들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내가 타협하고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자 일어나 밟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